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거듭난 복된 자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었던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썼던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이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 등장하는 그 주요 인물들을 보면은,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인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의 주인공인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이고, 이분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일행들과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름 뜻은 사랑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도 이름 뜻이 되게 좋아요.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약 6천여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노예를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영혼이 없는 생물,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영혼이 없는 생물, 그리고 살아있는 도구. 그러니까 노예를 죽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노예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시겠죠.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굉장히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노예가 도망을 가다가 잡히게 되면은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었대요. 그리고 목이나 배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긴 뒤에 철로 만든 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강급을 했고, 그리고 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벌을 했는데, 대부분은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의 노예 신분이 얼마나 비참한 신분이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그냥 가만히 잘 있으면 되는데,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잡히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을 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 이렇게 갇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같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4절 보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갇히고 또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이렇게 되는 게 옳은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리고 이렇게 억압받는 좋지 않는 환경에 있을 때죠. 그럴 때는 평강을 유지하고 또 감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계속 그냥 가만히 넉놓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또 많은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 또 그 교회 성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서신서를 계속 써서 이렇게 사람들 편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신의 그 로마에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이렇게 힘쓰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사실 비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예를 너무나 비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도 많이 감옥에서도 바빴잖아요. 계속해서 서신서 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있던 이 오네시모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 이 오네시모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대를 하는데 사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설득을 하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 원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거두지 않아서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영혼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 오네시모 옆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좋은 환경들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사람들은 내가 그냥 이 어려운 일이 끝나면 아니면 환경이 좀 더 갖춰지면 그리고 내가 좀 안정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도록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항의 세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전한 환경을 내가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우리는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가족과 친지들, 내가 아는 지인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 때문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됐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노예이자 죄수인 이 오네시모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목표 또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살지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 오네시모가 어떠한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그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죠. 예.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너무 혹독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노예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았겠죠. 예.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노예이자 절도범인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삶을 마감할 뻔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직업이나 신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오네시모는 자기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의 곁에 사도 바울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좀 변화가 생겼네, 달라졌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닐 때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너무 놀랬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교회 다니실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을 또 듣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뭔가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저희들이 방금 읽은 거는 골로새서예요. 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예고 미천한 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바울의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시킨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정말 노예이자 절도범이자 또 자신의 처소를 떠난 죄인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이 된 오네시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던 그 처음 시간을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정말 성장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어쩌면 저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었고 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죠. 그리고 또 사단의 이 자녀 노릇을 하면서 정말 죄를 끊임없이 지었던 그런 마귀의 자녀로 살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듣고 또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서 거듭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듭난 오네시모는 날마다 말씀, 그 생명의 산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솟게 되고 또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자녀, 그리고 바울의 심장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하면은 그 주인의 일을 충성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의 뜻인데, 사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심장이라는 단어가 신복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아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노예였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듭난 이 오네시모가 굉장히 신실하고 또 내 아들과 같고 그리고 내 심장과 같은 이 소중한 사람이다. 이제 이거를 이 빌레몬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 또 빌레몬에게 있어서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제 그 노예들은 항상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빌레몬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그냥 오네시모 나한테 보내. 내가 내 신복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이 빌레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빌레몬 당신의 그 허락 없이는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곁에 두고 싶어 할 만큼 굉장한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먼저 돌려보내서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렇게 좀 보게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서신과 함께 보내서 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노예가 아닌 주 안에서 거듭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10절에서는 아까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고,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빌레몬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 나를 영접하듯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맞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노예라면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의 신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까 빌레몬 1장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는데, 이 신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의 신복이 되면은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가의 신복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도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심장과 같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그를 통해서 이렇게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시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게 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랄까 목사님께서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강조하실 때, 그리고 또 예배를 강조하실 때, 그리고 또 나에게만 어떤 말씀들을 좀 주실 때, 이제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이제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최고고요. 그래서 저도 몇 주 전에 이제 이하조 목사님께서 이제 입구에서 주일날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어떤 분한테 방언 기도를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도 그 말씀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저도 붙잡았어요.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언 기도 해야지. 계속 해야지. 쉬지 않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분들을 옆에 있게 하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분별력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 연약해요. 나는 좀 컸고 단단해졌어.
이렇게 생각이 될 그 시점에 뭔가 이렇게 테스트가 떠오면은 또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약간 그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세요.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신뢰와 사랑은 또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그 재물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를 아는 거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해결되지 않은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내가 그럼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그 대속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허물을 다 책임질 테니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저도 로마서 같은 거 읽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녹아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인데, 이 빌레몬서는 정말 실제적이에요. 사랑과 용서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저희들은 그래 오네시모가 뭐 좀 훔쳤지만 그래도 뭐 우리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하고는 달랐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다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이렇게 이제 반갑게 맞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그 형제로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굉장히 많이 함께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이제 순교하기 위해서 형장에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많은 그 사역들을 뒤를 이어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지은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도 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싶으십니까? 절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이런 죄인이었고 무익한 자였음을 기억하시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 세임과 능력을 받으셔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